다니엘서 12장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환난, 마지막, 끝 이런 단어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일어날 담력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거기 보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미가엘이 나올 때가 있고 가브리엘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보통 가브리엘이 언제 나오냐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미가엘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것들과 전쟁을 할 때 보통 미가엘이 등장해요. 어떻든 간에 오늘 미가엘이 등장하는데, 자, 거기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중간에 또 환난이 있으니 나오잖아요.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환난의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난의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 보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미가엘이란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언제냐?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가엘이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를 호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아플 때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말을 하세요. 그때에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를 좀 정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천사가 정말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천사는 동화책에 나오는 어떤 가상의 존재야 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천사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천사를 봤든 안 봤든, 내가 천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엔 천사가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금양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가져가도록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하나를 정리해야 될 건 천사는 정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별히 천사는 우리가 아무 일도 없고 우리가 무탈할 때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도와주지만,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요.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잠이 잘 안 와요. 잠을 잘 못 자요. 가끔 가다 보면 정말 머리만 대면 힘든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 그 사람들 대단하다고 정말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떨 땐 잠을 정말 잘 자는데 정말 힘들고 정말 속상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면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잠이 안 올 때는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잠이 잘 안 오네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 생각이 정리가 돼요. 제 마음이 정리가 돼요. 어떤 정리냐면, 얼마 전에도 잠을 못 자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잖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잖아.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을 잘 때도 졸지도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금 어디선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역사하시고 계세요.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때도 그 사람이 졸 때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디선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 잠을 잘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 전날엔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 전날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이 되고, 그 전날엔 너무너무 미웠던 사람이 미움이 사라지고, 그 전날엔 너무너무 속상했던 일이 별로 속이 안 상하고 그냥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이 되고, 배려할 수 없었는데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잠이 보약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잠잘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신 거예요. 내가 잠잘 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어디선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고 나니까 용서하게 되고, 내가 잠을 자고 나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며 운행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내가 잠잘 때도 일하시고 계신다. 내가 잠잘 때도 역사하시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잠잘 수 있어요. 저녁이 되면 단잠 잘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힘든 일을 만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한 일을 만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잠잘 때도 어디선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밤부터는 잠 잘 자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다 보면 자꾸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자꾸 생각이 무너지거든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면 이어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저 스스로에게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정신 차려야지, 집중해야지, 정신줄로 놓으면 안 되지, 마음을 굳건히 해야지, 막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든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마음이 다잡아지고 정신이 차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마음이 자꾸만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질 때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정신 차리자, 정신줄 붙잡자 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은 되십니까? 전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꾸만 이것도 무너지고 이것도 무너지고 이것도 무너지고 이것도 무너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몸이 먼저 무너져요?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 몸도 무너지고요. 몸도 무너지면요, 갑자기 없던 병도 생기고요. 사람이 좌절하게 되고요. 사람이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오늘 예배하고 있다면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진 다니엘을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너를 호위해 줄게. 오늘 몸도 마음도 무너진 다니엘을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호위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결심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현장에서 예배하든 교육관에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이 보내서 오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고단함 때문에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진 다니엘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아멘. 자, 2절 읽기 전에 1절 후반절 먼저 읽읍시다. 중간에 보면은요, 그때에 라고 나올 겁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자, 그때에부터 12장 1절 중간에 그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때에, 그때는 환란의 때, 또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그때는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거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언더라인 쳐보세요.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손에는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다. 저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책, 기념책. 자, 하나님의 손에는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는데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념책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기념책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일과 또 어떤 상을 줄 것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시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과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념책에 있는데 기념책에는 상 받을 사람의 이름과 상 받을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2장 1절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간대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 그 진리 때문에 우린 기뻐할 수 있고 우린 웃을 수 있어요. 저희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그 예화집을 책을 읽었는데 거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영국의 농촌 할아버지가 이 노래를 불렀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근데 그곳에 영국 황제 루이스가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더래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영국 황제 루이스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봐봐요. 이 땅에 어디를 보면 행복하고 어디를 보면 기쁘고 어디를 보면 즐겁습니까? 사실 지금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은 기뻐할 일도 별로 없고 즐거워할 일도 별로 없고 행복해할 일도 별일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기뻐할 수 있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정말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갑니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2절 봐봐요. 땅에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아멘. 것이며. 거기 보니까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얘기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몇 주 전에요, 제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사생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일생은 뭐냐? 엄마 뱃속에. 이생은 뭐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삼생은 뭐냐? 죽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생은 뭐냐?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삼생과 사생은 하나가 되겠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자연수명을 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니까 삼생과 사생이 있는 거거든요. 자, 정리할게요. 인생의 일생이 어디냐? 엄마 뱃속. 이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삼생은 죽은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자, 삼생 때는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 영혼은 천국 가겠죠. 사생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겠죠. 몸의 부활까지 일어나겠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의 일생, 첫 번째 인생,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혹시 엄마 뱃속에서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난 엄마 뱃속에서 너무 좁아서 힘들었어. 아마 이런 엄마 뱃속에서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엄마 뱃속에 없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 없이 멀쩡하게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일생은 엄마 뱃속, 이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죽은 다음에 끝이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누리고 즐기다가 끝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면 돼요. 근데 인생은 이생 다음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삼생이 있어, 정말 천국이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은 이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일단 삼생이 천국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요. 그러면 이생을 살면서 꼭 해야 될 일은 첫째, 예수 믿어야 돼요. 둘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어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고 천국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내가 행한 모든 삶이 기념책에 기록돼 있어서 천국 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세마포를 입은 빛난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우린 천국 백성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단어 곳곳에, 우리의 언어 곳곳엔 천국이 진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돌아가셨다는 건 온 데가 있으니까 간 데가 있는 거 아닐까요? 돌아가셨다는 건 아무한테나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욕 같은 말이지만 가장 우리나라 말에,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싸울 때 너 뒤질래? 막 이러거든요. 너 뒤질래. 근데 그 뒤라는 말이 뭐냐면 뒤를 진다는 말이거든요. 뒤를 진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뒤를 졌다라고 말해요. 예수 믿고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천국으로요.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어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보고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슬프고 화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나에게 빛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금면류관 그걸 씌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며, 이미 예수님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땀과 피와 눈물이 기념책에 다 기록된다는 걸 믿고,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늘나라에서 부끄러운 구원, 정말 창피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난 면류관, 보배로운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 다음의 인생을 분명하게 2절에 알려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저 생명책에 다 기록돼 있대요. 그걸 믿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버티기만 하면 돼요. 잘 견디기만 하면 돼요. 믿음을 실족하지만 않으면 돼요. 변질만 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 나라 가면 잘했다 그럴 텐데, 주님 나라 가면 애썼다고 말할 텐데. 며칠 전에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국제시장이란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텔레비전 채널에서 그 국제시장이란 영화를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 참 좋아하거든요. 그 마지막 대사가 제가 지금도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대사에 거기 나온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헤어진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 참 잘 살았지요. 아버지, 저 참 잘 살았지요. 그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정말 울컥하게 해요. 아버지, 저 참 잘 살았지요.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 잘 살았지요. 근데 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천국 가면 꼭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참 잘 살았지요. 근데 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잘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아둥바둥거리는지 몰라요. 근데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아둥바둥거려봤자 천국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정말 지옥이 있어요. 정말 영생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직장에 시험 보잖아요. 합격자를 인터넷을 검색하면 알아요. 합격했으면 합격이라고 뜨고 불합격했으면 불합격이라고 떠요. 며칠 전에 우리 학생 합격자 검색하는데 거기 이렇게 뜨더라고요. 가슴 아팠지만 귀하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속상한지.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지금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 생각해봐라. 이 대학 못 가면 저 대학 가면 되고, 이 회사 못 가면 저 회사 가면 되는데, 근데 천국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황유석이라고 이름을 냈는데, 야, 네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 라고 말하면 어떡하겠니? 그러니 이 땅에서 어느 대학을 못 가고 어느 직장을 못 가는 것보다 네가 천국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했으면 좋겠고, 감사했으면 좋겠고,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 정말 없어요. 근데 저 하늘나라 보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 저 하늘나라 보니까 기념책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거 다 기록되어 있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데, 이 옳은 데가 어디냐면 한문 성경엔 의의 나라. 의의 나라가 어디냐면 천국이거든요. 그럼 설명하면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대요. 이 별이란 단어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요, 빛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빛난 면류관을 받게 해주시겠대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게 해주시겠대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12장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 하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처럼 빛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너무 소중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많은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드는 거. 저는 목회하면서 딱 두 가지밖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거. 이거 외엔 그 어떤 관심도, 그 어떤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 하래요. 많은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빛난 면류관 씌워줄게. 많은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들어주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영광스러운 면류관, 빛난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씌워줄게.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요, 어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어봤대요. 엄마, 난 왜 이렇게 발톱이 못생겼어? 엄마가 말했대요. 사막을 지나갈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 난 눈썹이 왜 이렇게 길어? 사막을 건너갈 때 모래 들어가지 말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 나는 왜 등허리에 혹이 났어? 사막을 건너갈 때 물 부족하지 말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 왜 우린 사막을 안 건너가고 동물원에 있어? 여러분이 코로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나마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전도를 못했어요. 늘 마음에 쓰여요. 늘 신경이 쓰여요. 전도해야 되는데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며 전도를 하거나 전도지를 나누며 전도를 하는 건 아직은 하면 안 돼요. 아직은 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해요. 하지만 틀렸어요. 정확히 말하는 건 지금은 사람을 만나 전도하고 전도지를 뿌리며 전도하는 건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찌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의 욕을 먹고 세상의 비난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사역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럴 때 복음 전했다가 매 맞아요. 맞으면 안 되나? 이럴 때 복음 전했다가 욕 먹어요. 욕 먹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하기 참 어려운 때라고. 그럼 전도하기 쉬웠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배워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얼마 있다 교회를 개쳤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몰랐기 때문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개헤엄 배운 사람처럼 저는 목회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창의적이래요. 사람들이 창조적이래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근데 있잖아요. 전도 어떻게 하면 합니까?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면 안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돼요. 내 삶의 상황 가운데, 내 삶의 정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찾아낸 게 출퇴근하면서 전도예요. 날마다 출퇴근하는 장소가 달라요. 날마다 전도지를 20장씩 가지고 다녀요. 가방에다가. 그리고 지나가면서 집집마다 꽂고 다녀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비닐장갑 끼고요. 그렇게라도 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번 구정에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에게 인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에게 선물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거, 정말 죽으면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면 내 아들, 딸에게, 내 남편,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손 내밀면 그들은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힘을 낼 수 있고, 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작년에 해봤지만 안 됐어요. 여러분, 작년에 몰랐던 국어 문제 1년 지나면 아는 거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만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다시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정말 천국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정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복음 전합시다.